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나에게 갖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나에게 갖는 의미. 예, 원래 이제 20절에서 22절이 한 단락입니다. 20절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다. 그게 바로 정답이고, 그리고 21절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가를 다루면서 22절에 결론을 내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의미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절은 부활의 의미고, 그 부활의 의미가 갖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20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장을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 정확한 뜻은 정말로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참으로. 그러니까 좀 번역을 다시 그 원래 이제 헬라어 문장에 맞게 번역을 다시 하면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으로가 갖는 말은 참으로라는 말은 진리나 사실이나 어떠한 이치에 어긋남 없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전생의 공생애 동안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 즉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우리가 그 소명,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사셨다. 참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정말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참으로 정말로라는 뜻이라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로 번역된 것이 정확히 말하면 이 문맥에서는 이게 이제라는 뜻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단어로 쓰이기는 하는데 조금 더 앞뒤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 정확히 맞는 뜻은 정말로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참으로 자신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진리를 이루기 위해 신실하시다. 그 삶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의 과정, 환경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으로 정말로라는 뜻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 신실하고 계시다 라는 말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셨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첫 번째 키워드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우리는 신실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루하루의 수고와 땀, 그리고 삶의 길을 걸어온 이 여정, 걸어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기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되고 이치에 어긋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것. 이치라는 거는 말이나 글이나 일이나 행동에서 앞뒤가 맞는 삶. 그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내 삶이 이치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요. 항상 우리가 그 마태복음 보면은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은 구약성경 어디에 나온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항상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나온 것은, 우리의 삶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삶의 일종의 안내문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그려져 있는 어떤 우리의 삶에 앞으로, 과거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그 기록의 원형 같은 거예요. 자꾸 좀 속닥속닥거리지 말라요. 그 원형 같은 거예요. 그 원형을 이제 우리의 삶의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이 마치 원형이라면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이 고유의 삶의 특징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길을, 고유한 길을 가도록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는 모델 같은 거예요, 모델. 제 말을 좀 이해 가셨나요? 네, 성경은 원형 같은 겁니다. 모델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갈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치에 어긋남 없이 살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하는 것. 말씀과 말씀 사이에는 쓰여지지 않은 여백이 있단 말이에요. 여백이 있어요. 그 여백을 우리가 맺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맺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말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래서 열매로 나타내는데 힘쓴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신실함, 성실함 말 속에는 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한 신실함과 성실함, 이러한 이 낱말의 말 속에는 자신이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2절과 5, 6절입니다. 355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2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신실하였다. 근데 이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5, 6절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모세를 보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다. 이 말은 모세는 한낱 종에 불과했다. 시중 듣는 자,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신실했다.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는데 그 집안에 하나님의 집을 맡았는데 성실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집안 관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관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여백을 메꿔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관리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실, 성실의 실에는 열매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말한 것을 반드시 사람은 말한 것을 이 사람이 성실하다 했을 때 말한 것을 무엇인가 삶의 열매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그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집을 잘 관리할 것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주었을 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은 관리하는 거거든요. 관리의 첫 번째는 그 자신의 하나님의 동산에 마귀가 침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마귀가 침입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함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 그러나 이제라는 그러한 한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신실이 키워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약속과 언약의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 즉,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의와 생명,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이 네크로스,
그 죽은 자, 시체라는 뜻을 갖거든요. 죽음의 냄새를 풍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였잖아요. 출애굽 비유예요, 이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곳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곳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관계적이고 그리고 온갖 그런 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온갖 학대, 노예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삶의 고통과 저주를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왔겠습니까? 주인이 의지를 가지고 해방해 주지 않는다면 노예는 끝까지 그 대를 이어서 노예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끊어줬다는 거예요. 빚값 주고 사셨잖아요. 돈을 주고 치른 거예요. 속량은 돈을 주고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산 거예요. 내가 얘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사서 자기 노예로 부리기 위해 산 게 아니라 해방시켜 준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거,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거, 그래서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학대를 당해서 온몸에서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그러한 냄새나는 삶에서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끊을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곳에서 건지셨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은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옛 것과 옛 그 진흙탕에서 뒹굴지 말라. 더 이상은 뒹굴지 말고 내가 건져줬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다시 가지 말라. 다시 똥을 묻히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은 이미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에 그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마귀에게 학대받던 트라우마가 그것 가운데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미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곳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곳으로 이미 국적도 바꿔주셨고 이미 돈도 치러서 데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 같이 빌빌거리며 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건져주셨더라고요. 더 이상은 옛날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나의 자아상을 붙잡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는 안 돼, 부족해, 가난해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즉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그 온갖 어물 냄새로 풍기는 그곳에서 빼주셨다. 지금 구출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건져주시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너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셨다. 여기서의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은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부활에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부활의 단계.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이니까 맨 끝이잖아요, 무조건.
그냥 맨 끝으로 해갖고 어차피 그렇게 넘기면 빨라. 왜냐면 22장까지 있기 때문에. 예. 20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20장 4절에서 6절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의 영혼들과 안 읽어요. 다시 읽을까요? 4절부터. 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20장이에요. 20장.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이라 했잖아요. 끝에서 3장만 넘기면 된다. 장을 못 찾으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좀 읽을 때 크게 읽어주세요, 다들. 너무 작게 읽어요. 읽을 때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말 여기서 일으키심은 여기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 지금 예수를 증언함과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여기서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이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기간,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합니다. 예, 비유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까지의 그 천년, 이걸 이제 흔히 이제 신학에서 천년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천년 왕국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리고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것이 지금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죠. 이 영원한 불못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째 사망과 첫째 부활이 있겠죠. 여기서 그 예수를 증언함과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자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충성함으로 인해,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인해 부활했죠. 영적인 부활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지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부활의 맛을 일부 맛본다는 뜻이에요. 부활의 맛을 일부 맛본다.
즉 영적 부활은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라. 그 맛을 일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깨워주고자 하신다. 지금 다시 살아나사 다시 일으키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각성이란 말이에요. 각성. 나를 각성시켜 주신다. 내 삶을 일깨워 주신다. 잠자고 있던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죽음의 냄새. 내 삶에 여전히 남겨있는 죽음의 냄새를 숨기던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 이상 그곳에서는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더 이상 그 행동 가운데 그 말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자각시켜 주시고 각성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그 부활의 효과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잠을 자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읽게 되는 이 부활은 영육의 부활을 다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든 혹은 박해나 고난을 겪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성령이 인침받은 자들이 바로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 성령의 인침받았다는 건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 나의 소유가 되었다. 내가 너를 인쳤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도장 찍었다라는 거야. 너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부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지금 너가 붙잡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며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영적 부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죽음의 냄새가 있는 곳에서 머무르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오늘은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인 설명이 좀 있는 거예요. 좀 잘 들어봐야 돼요.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꾸 크게 읽으라고 하고 졸지 말라고 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그냥 정신 놓쳐버리면 뭔 말인가 싶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이걸 종말론적 유보, 종말론적 예약이란 뜻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란 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때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예약해 놓으신 거예요. 아까 영적 부활은 우리의 삶에 예약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부활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부활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영적 부활이고 그것을 여기서는 또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그 첫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 첫 열매를 맛볼 수 있다. 핵과 일의 열매를 맛볼 수 있듯이 그 나중에 있을 열매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핵과 일이 처음에 따는 열매가 좋은 맛을 자랑하고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후의 것을 계속 먹지는 않고 따잖아요. 따서 이제 상품으로 출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열매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유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온전한 수확은 미래, 즉 종말에야 받게 된다. 근데 그것을 유보했다는 거예요. 유보. 이거 영어로 레저베이션, 예약이라는 말이거든요. 정말로 제가 예약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딱 예약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약금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보증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 표현이 실제로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서에 보면 주님 성령은 우리의 삶에 너가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는 보증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증금. 보증금을 지불한 거예요. 방세를 지불한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세를 미리 그 보증금을 지불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삶의 신실함을 통해 지방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더 이상은 죽음을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나머지의 값도 다 치러주겠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약이 예약으로만 끝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내가 호텔을 예약해 놓고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누릴 수가 없고 그 여행을 즐길 수가 없어요. 예약만 해놓은 상태죠. 예약금만 걸어놓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히 그 잔금을 다 치르지 못하고 지금 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부활하게 될 모든 사람들, 즉 첫 열매에 이어지는 전체 수확을 맺게 하기 위해서 미리 주님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를 미리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옛 아담이 아닌 새 아담, 새 인류로 오신 새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길에 참여하면,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참여하면 나도 그 인생이 보장된다. 나도 몸이 부활한다. 이 온 세계가 새롭게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은 내 몸만, 내 가정만,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피조세계와 내게 속한 모든 삶의 영역들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일상이 중요한 거고, 내가 하는 일들이 중요한 거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구원받고, 공간이 구원받고, 물질이 구원받고, 관계가 구원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좋아하는 음식 먹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가셨어요? 천국은 와서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와 사망의 영이 끊어지는 자리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수확이 먼저 익은 첫 열매를 따르게 되듯이 우리도 잠자는 자들로부터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와 같이 장차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늘 우리가 영이 깨어서 영적인 각성,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너를 일깨워주고 있다. 하루하루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너의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각성되지 못해서 다시 또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곳으로 갈 것이고 결국에는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며 흘러 떠내려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잔금을 치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령과 함께 발맞추어서 동행하며 걸어가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들과 냄새와 기억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해 나가고,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 당당히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귀에게 당할 수 있다, 미혹당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의 영생,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20절 전체가 이러한 이 15장 20절이 부활 한마디 에피소드로 딱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하라고 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집을 맡기셨다. 그 집 관리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영역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맡아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맡겨주신 집안 관리를 최선을 다할 때 주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 주님도 더 크게 채워주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남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바라신다. 영적인 부활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더 이상은 주님은 이미 죽음의 나라에서 옮기셨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너의 신분은 달라졌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의식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식이 자꾸 옛 의식을 붙잡고 살고 있다. 죽음의 의식. 그 죽음의 의식에서 깨어나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단계를 이뤄가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육적인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꾸는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마지막 세 번째를 통해서 아직 주님은 유보해 놓은 상태이다. 구원이 유보된 상태예요. 아직 확실히 완성되지 않았고 삶을 보는 거예요. 이제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정해주게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딱 앉혀준 거예요. 멸망받을 백성으로는 가지 않게 딱 그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기만 하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방식, 은혜의 방식대로 살기만 하면,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만 하면 너의 삶은 이 삶에 있을 동안에는 그 첫 열매를 반드시 누리게 해준다. 반드시 복받게 해준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받아서 끝까지 그것이 보장되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